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한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이제 끝 말기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라는 내용이 한 줄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며칠만 더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라고 부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18장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되고요. 19장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되고요. 3년간 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두란노 서원 잘 아시죠? 또 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른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또 그와 함께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보낸 편지로 구분되는 편지인데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마음을 쓰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는 사실 다른 교회들 같이 공동체를 막 흔들 만한 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뭐 작은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또 율법과 할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구원의 본질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에 위치하고 있었던 대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로마 제국의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도시가 그 당시에 커지면 부유한 도시가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성적인 타락이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보통 연결되어 있죠. 이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르데미라고 나오고요. 신상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이제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 간의 이제 우상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이 사람이 만든 것인데 어떻게 진짜가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을 모으고 또 그걸 파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바울이란 자가 우리가 만드는 이것이 우상 가짜라고 하면서 우리 생업을 위태롭게 만든다라고 막 선동을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데미여.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이 아르테미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영적 혼합주의, 또 점술, 마술 같은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을 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믿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옳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했고 그것이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몸이 점점 편해지지요. 예전에 한 30-40년 전만 생각하셔도 정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방 한 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삼형제가 막 같이 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방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저희 집 안방 정도 크기 되는 방인데 그 5명이 함께 자고 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다 한 방에 한 명 막 이렇게 자고 그렇게 하죠.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더 이상 재미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젊은 가정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당시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세상의 모임들과 무엇이 다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실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 생활에서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합하고 어떻게 힘을 합해야 되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다른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 곧 가족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 러시아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문화국을 맡고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교회에 비치된 악기나 장비들을 사용하고 뭐 매번 그러진 않지만 자주, 가끔 아니고 좀 자주 그렇긴 합니다. 장비를 원래대로 해놓지 않아서 가끔 이제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때 이제 막 급하게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이제 장소를 사용해야 할 일이 많은데 뭐 주말이나 주일에는 러시아 예배가 장소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장소가 겹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단연 주차 문제입니다. 주일날 주차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러시아 성도들이 이제 예배에 집중해서 그렇겠죠. 이중 주차를 해놓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문화국은 그렇고요. 다른 부서도 다른 부서 나름대로 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예배 성도들이나 한국 예배 성도들이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가 4명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문제가 적지 않게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방이죠. 방. 네. 저희 집에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가장 큰 사택을 사용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쨌든 저희 집에 방이 3개입니다.
안방은 화장실도 딸려 있고 또 크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에게 좀 줄까 고민도 해봤는데 저희 이제 옷장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 부부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2개에 4명의 아이들을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2명 나눠서 이렇게 썼는데 저희 1번이 지금 고2인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래도 그때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지금은 좀 망했습니다, 애가. 네. 그런데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공부에 집중을 하려니까 좀 방을 혼자 쓰게 하자라고 그 2개 중에 좀 작은 방을 첫째에게 주고 나머지 한 방을 2, 3, 4번 그러니까 3명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2층 침대를 설치해서요. 1층에는 이제 2명이 잘 수 있게가 돼 있고 2층에 이제 막내 남자 아이가 2층에서 자고요. 나머지 공간에 책상을 딱 이렇게 기역자로 놔가지고 정말 그 방은 잠자는 용 외에는 사용하기 힘든, 공부할 때도 주로 거실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불만이 많겠죠. 네, 2번은 자주 언니에게 방을 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어서 대학을 가서 이제 뭐 먼 곳을 가면 안 좋은데요. 네, 네 어쨌든 뭐 자취를 하든 뭐 알아서 하고 자기가 혼자 방을 쓰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또 그때가 되면 2년이 지나면 저희 막내가 6학년이 되거든요. 6학년 남자아이가 누나들이랑 방을 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둘째, 셋째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문제입니다. 아침이 되면요, 저희까지 6명이 씻고 출근하고 등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시간 계산을 해서 씻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저희 샤워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아시죠? 물을 동시에 딱 틀면 한쪽에 막 찬물 막 나오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 이제 씻는 것은 밖에 있는 화장실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가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계획을 되게 잘 짜놨거든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셋째가 되게 일찍 일어나요. 한 등교하기 2시간, 뭐 3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막 1시간 동안 밥 먹고 씻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막 그렇게 하다 가는데 그게 다행인데, 그래도 가끔 계획되지 않은 시간에 씻는 반동분자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막 난리가 납니다. 예, 그건 외에도 뭐 저희 집은 막 늘 난리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결국엔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가족 되었습니다. 말로만 가족이다, 말로만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다툼이 있고 때로 불만이 있더라도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가족이니까 이해하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시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전의 기초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토대를 결합하는 돌, 모퉁이 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 위에 하나하나의 돌로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연결되고 자라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돌들은 자연석 그대로 이렇게 쌓으면 결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은 지혜로우셔서 자연석을 쌓고 그 사이에 흙이나 뭐 진흙을 채워서 이렇게 맞춰서 쌓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가장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는 벽돌을 사용하면 되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 자연석의 모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맞춰서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릅니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생활 수준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건강 상태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 정으로 모난 부분을 치는 것 같이 깨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돌과 돌이 서로 부딪혀 깎이고 다듬어져서 견고해지듯이 우리도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섣부른 단정과 판단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함께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듬어가는 것, 서로의 상처를 내밀어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준 성도가 있지 않은지, 내가 싫다고 배척한 성도가 있지 않은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도가 있지 않은지, 이 모든 것이 다듬어져야 할 우리의 모난 모습임을 인정하시고 말씀의 정으로 깎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숭의교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되는 공동체가 우리 가족 공동체입니다. 제가 일단 속회공과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가족이요 성전인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기간에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신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05년에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라는 명칭 대신 대한예수교회라는 이름의 단일 개신교회를 조직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 교회의 이해관계 때문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체험으로 장감 연합 공의회를 조직하는 등 교단으로 분열된 한국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바꾸어 가려는 의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참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와 활동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나와 친한 사람이 다르니까 나누고 가르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한 가족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인정하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한 가족 되는 우리 숭의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였죠. 대학교 선교회인 CCC,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CCC를 경험했습니다. 정작 제가 대학 때는 조이선교회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제 처음은 CCC를 경험했습니다. CCC 활동을 하는 교회 형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LTC라고 리더 트레이닝 코스, 한 주간 동안 좀 집중적으로 이제 리더 훈련하는 과정에 고등학생을 왜 끌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석하게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 모임에 갔으니까 모든 것이 어색했겠죠. 물론 제가 지금 키가 고2 때 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가 컸고 덩치도 뚱뚱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 컸지만 어쨌든 대학생들보다는 좀 이렇게 젊어 보였겠죠. 네. 하여튼 가서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근데 특히 어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색했습니다.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오셔서 정호 형제 이러니까 처음에 막 닭살이 돋고 막 참 불편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이제 저도 이제 자매 형제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익숙해졌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는 횟수가 거듭되면서 또 저는 늘 하는 생각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생각이 잡히면 잡힐수록 이런 호칭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한 딱 이렇게 무게 잡고 이렇게 지내지만 형제들 만나면 혹은 친한 선후배들을 만나면 세상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거기 가서도 이렇게 거룩하게 그러셨습니까, 형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도 대학교 때 친하던 친구들을 그래도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3명이 이렇게 자주 모이는데
그 모임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저를 목사가 아니라 그냥 친구, 신정으로 대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를 부를 때 신목사 이렇게 부르고요. 저희 형수님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친구들,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 친구들은 다 그렇죠. 저를 막대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3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도 들고 이렇게 어쨌든 마음이 편합니다. 예, 교회도 이제 호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질서가 있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사역 지휘를 처음 나갔어서 사역이란 이름으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 편하게 부르고 또 이렇게 무장해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 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좋고 너무나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족이면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죠. 저희 큰형 이름이 진기거든요. 진기 형제님 잘 지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형 잘 지냈어? 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직분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작은 부분부터 마음을 맞추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성도들 간에 대할 수 있을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가끔 하시던 말씀 중에 우리는 아군입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기도 하고요. 감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한 목표, 한 방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향한 것으로 가야 하는 아군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참 좋은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일하는 임원들, 뭐 예전에 교육부 사역할 때 임원들이나 뭐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아군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해야 할 같은 편입니다. 에베소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배척했다는 칭찬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 같이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가 한 가족임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읽어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셔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 우리 숭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 되었다 입으로 말로 고백하지만 많은 시간 서로 미워하고 나누고 배척하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한 가족 되었음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먼저 엎드리는, 먼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의 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숭일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주님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